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서로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의 주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군요. 한 가지 이유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좀 강의했잖아요. 혹시 제가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닌데 자기 모습을 발표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 이제 카페에다 글을 많이 창세에서 신경까지 거라서 강의를 3년 도전해서 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꼭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중에 각주를 넣었죠. 어디서 유명한 거라 어떤 제가 참고서를 본 거다 어떤 고려들을 본 거다 그런 것은 내가 그분들의 이해를 동의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해서 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에 떨어져서 저에게 한다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이 갔다 한 걸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갈라디아서 한 것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팀메이커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분이 노트북을 제가 보내는 거고 항상 저는 그분이 하고 저는 이제 친구면서 같은 동역자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갖다 나의 선생이라고 그냥 쓰놓으십니다. 그러면 붙여 자기가 그분이 내가 바뀌거든요. 나의 티처를 붙여 자기가 그 친구가 할 때 우리가 그런 적이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연구한 것과 남이 연구한 것을 인용한 것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남이 한 걸 가지고 내가 하면서 보니까 내가 뭔가 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거는 겸손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겸손하다고 말씀드리고 절대 안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분명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서 디메기 씨가 만든 거를 제가 계속 번역해서 한 거고 또 거기다 제가 조금씩 더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 전하기 좋게 그런 기준이거든요. 영어 그대로 하면요 조금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번역해 보시면 알아요. 전화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좀 어적어적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 요번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요번 것은 사실은 몇 년 전에 마닐라에서 했던 아시아 패시픽 메시안 펠로십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로저 씨가 만든 거요. 그분이 만든 거를 그 단체에서 강의를 한 거를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요번에 갈라디아를 하면서 시간이 남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남을 거다. 이 소개하는 걸 튀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글씨가 좀 이렇게 몸풀이 되는 가지고 딱 매끈하게 나오면 좀 보기도 좋잖아요. 착착착착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내리면 적당인데 여러분. 제가요, 며칠 동안 이거 갈라디아 숫자를 만드는데 여기가 근육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글자 만들고 이거 같이 동시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배워보는데 그거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서 이건 잡아버렸어요. 그분이 딱 20원에 떨어졌어. 아이고, 그래서 아침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늘 나머지 때리니까 4장 5장 문제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런데도 못자가 아까 나오죠? 못자는 성령님 못자만인가 보더라고요. 자, 이제 졸지 마세요. 이제는 아까도 안 보셨어요. 졸지 마시고 이제 2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는데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 아시니까 이제 대충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의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양자 결혼과 결혼의 이유에서 이제 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거의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 자녀된 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는 몰라요. 아까 여러분들 양자 결혼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번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NIV도 그게 또 빠져 있어요.
아답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걸 또 찾아봤어요. 일본어는 어떻게 돼요? 일본어도 빠져있어 보니까. 네. 왜? 거기는 그것을 왜 번역자가 그 양자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글자가 나오면 이것이 이해할 수 없겠다 생각하니까 쑥 빼버려요. 그리고 보면서 뭡니까? 아들의 양자의 아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들이 양자가 왜 양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양자의 명분. 참, 우리나라 머리가 좀 떨려. 그러면 싹 그게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그냥 아들 그런 것보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명분인데 양자로서의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양자라는 표현이 그쪽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을까?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를 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본 것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고대 중운동에서 양자 상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경에서의 그 문화가 같은 보면 고대 중운동에서는 양자 결연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 결연은 본래 법적 목적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헬라 문화 속에서 해석하고 좀 틀린 관점입니다. 그것은 양자된 자에게 상속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양자 결연이 아주 가장 많이 관련되는 것은 종. 먼저 종이 법적으로 가족의 신분을 갖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자기가 아들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한 예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고대 중동의 한 양자결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남편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요. 아내들도 어떻게 돼요? 양자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내가 됐잖아요. 그 아내는 뭐예요? 그냥 남편이 죽으면 아무도 없어. 유산을 못 가져요. 근데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내한테 뭔가 물려주지 않으면은 안 돼. 상속. 그 상속을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다른 사람. 법적인 도구로서. 그게 고대 중운동의 그리고 자기 육적 혈맹 자녀가 아닌 자기의 가족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게 됩니다. 자, 고대 중운동의 양자 상황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문서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보면, 레모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미릭 밸런스 인 더 이집션 어답션 파플러스라고 하고, 요거가 또 이 팀의 교수께서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언제일 겁니까? 보세요. 1958년 거죠. 1958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1948년 이후서부터 뭐가 계속해서 발표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고고학적으로 막 발굴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바르는 감독들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남편 네부두에르가 세데크 네부에르의 음악가인 나를 위해 만든 이 소리. 그리고 나를 따로하여 아들이나 딸을 두지 않으면서 나에게 그의 아이를 갖게 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썼다. 내가 그녀의 그게 썼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녀와 얻은 모든 소득을 나의 아내 네부에르에게 나눌 것이다 하는 유언을 써줬다는 거예요. 딸처럼. 여기 이해하실 이 문서가 여기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주문할 것은 뭐 있어요? 아내를 양자 삼으면 딸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그 법적 지위가 없어요. 양 상속받았어요. 아내를 딸로 삼으니 가지고 자식을 부자 간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유산을 나눴어요. 딸로서의 지위는 남편이 죽은 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6절 설명드리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요? 근데 여기 유언한 자라는 게요. 유언이 뭡니까? 사실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허가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언약이죠, 말하면. 이 죽어야 되니까
방금 약속된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약속이 이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약속은 계약은 상속의 목적인 양자 결연의 계약을 포함하는 걸로 이해가 되겠네요. 네.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생소하죠? 자,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자녀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아들.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양자 삼으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을 해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시기를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당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는데 네가 날 때 네 벽곡줄을 차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서서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띄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는 날에 네 몸이 거리바되어 네가 들에 버렸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티선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티선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티선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발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척신이더라. 뭡니까? 원래는 버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피웠다는 거예요. 양자 상태. 하나님은 그분의 계약 당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의 계약이죠. 당사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성장과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의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구하기 위한 자녀로 양자 삼는 고대 중군동의 비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아내로 삼으시고 그분과의 계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아까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계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를 맺어져요? 결혼계약으로 맺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혼계약이었는데 마치 결혼계약이지만 양자 삼는 결혼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로 양자 삼는 일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축복들을 묘사하기 위해 양자 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육신을 따른 그의 친척이라고 말함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느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여기 우리나라의 번역상 좀 정했지만 영어로는 이제 조금 좀 틀립니다만 답은 그래요. 현재 시대라는 거죠. 이게 약속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고서 영어로 이스라엘 라이트 to who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to whom belongs 하고서 양자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영어 공유. 그게 히브리어 같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보고는 그들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하는 단어에서 부딪히는 게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쪽에 계실 때 대체신학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항상 보면은 그런 있었고로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있어야지. 장자되면 있어요. 그것이 깨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선택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왜 아직도 그 양자들이 남아 있어요. 현재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주를 거부했지만 그들의 양자 결연은 변함없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계속해서 양자 결연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장자라는 것이 첫 번째 나서도 장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장자인데 그 장자가 꼭 첫 번째 낳은 사람만 된다는 법이 없어요. 장자라고 하는 게 루벤은 장자였었어요. 그렇죠? 그 주의를 줘가지고 장자권을 뺏겼어요. 장자권을. 근데 장자권을 뺏겼는데 그 장자권을 어떤 누가 또 뺏겼어요? 처음에 레위아를. 장자는 그 가족의 가장이면서 제사장이죠. 레위가 장자라고 해야 안 해요. 레위도 장자라고 해요. 민수기 3장 12절이나 13절,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도 옮겨갔어요. 장자. 그 뭡니까? 그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장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장자들한테는 남보다 2배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2배. 그래서 또 장자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요셉한테 뺏겼어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가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는 입양해가지고 입양되고 좀 여기에서 이해가 되죠. 왜? 입양했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그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요셉한테 갔으면은 요셉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요셉에서 또 나눠져 갈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니고 에브라임과 마나세에게 갔어요. 그럼 2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또 요셉에게 또 뺏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 5장인가요? 제가 보면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 장자권은 뭡니까? 2배를 받은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세트중 71명에서는 어떤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블레스이라고 해요. 72명에서. 지금 그것이 뭡니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권이 약간 그 장자권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레위한테도 받고 요셉한테도 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 장자권을 때는 세부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걸 갖다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그냥 번거렸어요. 그리고 첫 장남의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남에게는 왕권이 있잖아요. 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유다한테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장자로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계보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계보가 또 누구한테 왔어요? 사실은 유다로 왔죠. 근데요, 이 야곱 할아버지께서 요셉한테 반석이 요셉한테 나온다는 걸 이거 아주 저희가 고민시키는 훌륭한 말씀으로 내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반석이 우리 그 이야기로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한테 나오는데 이게 노망이 전달되지. 근데 그대로 왔어요. 요셉한테 왔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으로 펴보세요. 요셉 누구한테 나왔어요? 잘 보세요. 1장 14절인가 15절인가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읽어보세요.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에서 예수를 낳았죠. 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곱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아니 좀 따지게 해보세요. 문제적으로 같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이 조건을 보시면은 야곱에서 요셉에서 왜냐면 여자의 공경에서 왔지만은 조건은 누굴 따라가요? 유대에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낳고 야곱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반석이. 맞죠?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약속이 그분이 유언 당기는 게 틀림은 없죠. 유대의 그 북쪽의 씨지만은 나오기는 이름이 보니까 야곱과 요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장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장자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장자가 그런 쪽에서 그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자가 반드시 뭡니까? 첫 번째 아디어가 된다는 건 아니고 장자의 의미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꼭 장자인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첫 번째니까 우선권이 있고 이방인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나면 조금 틀려져요. 또 양자의 그 결연에 대한 걸 이해하고 나면 좀 틀려져요. 그걸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메시아에서 양자를 아들로 양자 삼는 것은 아들로 양자 삼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토라의 저주로부터 구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으로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뭡니까?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양자 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로 딱 되보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막으잖아요. 저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배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율법 아래 나시기 그죠? 토라 아래 나타난 하나님의 벼락에서 토라가 규정한 형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 아들로 삼는 그것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혼하고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양자 사목으로 아들이 된 것은 본래 아들이신 분을 딸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인 아버지의 축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양자 사목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법적인 자리의 신분을 줍니다. 본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열방을 양자 사목으로 택받은 사람은 열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양자가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제가 지금 아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이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로마서는 뭡니까? 양자의 열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양자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양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열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그 계약안의 아들과 같은 특권과 책임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8장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종의 영을 받죠. 3자다. 아들로 양자된 모두는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아들님을 보증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육식 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와 함께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길은 결국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양자의 삶은 마지막 구속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은 아직 다가올 세계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지만 양자된 신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시면 22,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구토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양자가 되어야 되지만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뜻 아니에요? 아마 영혼이나 저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이 싹 빠져 있었던 걸로 개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양자사모이 가족의 이름으로 신분이 보장하지만 이건 역시 마지막에 온전한 구속도 보장하는 거죠. 즉 계속해서 아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보장이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다가올 세계에서 나의 신분을 보증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과 삼으셨기 때문에 양자 결혼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 그분의 가족으로 양자된 모두는 창조 자체의 바로 그 목적을 바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분의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누구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그분 가족의 지내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시면요, 3절까지 찬송하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롭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라는 거야. 원래는 자녀를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성경에 제가 가르치는 거 입양하는 데 있죠? 찾아보세요.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잡아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을 양자되면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태어나신 걸 아셨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그것을 바울은 뭡니까? 그 아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주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를 주시고 저주받으라 주신 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토라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호세를 갖다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할지라. 그래서 먹지 말아요. 심플합니다. 왜 먹지 말아요? 할 말 없어요. 왜라는 말이 거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 음식의 규정을 갖다 쭉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들. 그렇죠? 동물들 특히 생선 쪽에서는 더구나 더군요. 생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선은 비닐입니다요. 비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기 가구를 입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비닐이 입는 책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생선도 보면 저는 일본에 있어도 생선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좀 더 알아요. 하도 맨날 그런 걸 보고 들으니까. 근데 그 비닐이 생선은 사실 제일 깨끗해요. 예. 그리고 가장 아주 귀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자된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하겠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건 뭡니까?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게 뭡니까? 찬송을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들어가죠? 그냥 하루 종일 찬송만 했으면 좋겠어.
그때 좀 스케줄이 있다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양자된 그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가족은 양자된 자녀들로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열방에서 피방을 받는 것. 즉 혈통의 자손들과 열방에서 피방을 받는 자손들이에요. 그 둘 다 뭡니까? 양자의 경제와 계량이 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양자된 아들들이 열방 가운데 피방받은 자들과 구별되는 본래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선민주의를 갖고 와서 메시아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와서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창자라는 거예요. 창자의 개념을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자만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본래 아들이세요. 참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왜 너 아들이야? 근데 사실 성경은 수수께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로서 계실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신 건 알잖아요. 마치 성령은 뭐예요? 성령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죠. 로하. 그렇죠? 근데 성령이 바람인데 바람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바람이 바람을 확 불면 알 수 있는데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바람이시죠. 공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과학적으로 뭐 산소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뭐예요? 인간이 밥을 하고 아는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그 인간 기본적인 관점에서 루아라고 바람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왜 다른 말을 표시 안 할까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어요. 마치 공기 안에 우리가 이 안에 공간 안에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실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야.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왔을 때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왜? 왜 동일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벤 요셉. 그죠? 요셉이라는 요셉. 그러면 그 벤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은 그하고 동일한 시간이에요. 내가 나에게 저는 아들에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내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죽어도 아들 안에서 내 씨가 계속 살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그거랑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애플을 괴롭히는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또 회장으로 택한 이병철 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삼성을 해서 존재로서는 같아요. 아들과 아버지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 차이. 아들과 아버지지만 그
그 다음에 후계가 제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바뀌지 않아요. 그게 잠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그 자리는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과 그분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들로 보인다는 거지만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또 그렇게 동일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야. 본래 아들은 그거 없어요.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를 흘리신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거를 그분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밤에도 잠 못 자겠어 제가. 진짜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읽는다고 전화를 해요. 사람이 드시기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확 와닿아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 핑계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막 그냥 그 은혜가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게 움직여져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본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혈통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같이 양자 결연이 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적자서자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것은 양자된 자녀로서의 계급 제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그 계획에 모든 것들에 대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모든 상속자예요.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뿐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은 상속이 없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가 본래 아들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 결혼을 받은 건데 믿지 않으면 없죠. 모두가 아버지에게 똑같은 의무를 받습니다. 무슨 의무입니까? 도와야 살는 사람. 아버지 말을 듣고 살아야죠. 네. 모두가 본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직접. 우리를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간 안에서 삶을 사시면서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토라를 지키시면서 토라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줬죠.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왔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토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뚜렷하죠. 네. 또 그거를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받아서 또 잘해준 거예요. 양자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 가족 신분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양자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양자로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치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애와 같았어요. 아까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16장에 근거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 길거리에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얻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그분의 피를 흘려가면서 인간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책임을 다하게 했어요. 원래 십자가 다들 빨갛게 입거든요. 네. 다 빨갛게 해서 그냥 발라버려요. 그럼 그냥 그 책임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이들이 관점에서 이 벌본이라는 것은 가장 수치예요.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우고 다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에서 우리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신부 속의 신부는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로 묘사되는데 구사에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여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주를 하니라. 에레미야서 1장 2절 부분은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남위에서 어떻게 나를 주셨음을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불성실한 아내로 묘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자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상속을 주기 위해서 남자 결혼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에레미야서 2장 6절에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향한 바를 구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하였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행한 바는 이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또 보시면요. 주님의 불성실한 아내로 이스라엘을 내쫓겼습니다. 에레미야 3장 7절엔 그가 이 모든을 행하며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어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려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갈라지면서도 특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뜻할 때가 있고 북이스라엘 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저는 문장을 구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가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이분들이 거기다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안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로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정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내로서의 정주를 지키지 못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다시 도래하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3장 10절 18절에 보면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의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하라.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감을 고치라. 벗어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주이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두 나라가 있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왔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왔고 그것이 다시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쫓겨나왔지만 다시 대목이다. 네. 누가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일부 다초자가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비유들은 특별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결혼 비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네. 결혼 비유에서 계약 관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성실한 그 뭡니까? 이스라엘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유다도 그렇지만 새 계약, 뉴 카반트는 불성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약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사실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신부는 뭐냐?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목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다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이니라. 새 계약은 결혼 용어 가운데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약 결혼에 관한 그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결혼 관계에서 표현하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사의 독특한 관계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뭐라고 했었어요? 두 간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를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 시대 어린이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대하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 보면 요한은 결혼기에서 예수가 돌아가심을 첫날 밤으로 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대가 보면 성도의 보는 행실이로다. 성도의 보는 행실이 뭡니까? 세마포로 묘사되죠. 세마포는 순수한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토라. 여기서는 토라예요. 사실은 토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증표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에듀드라는 말을 썼죠. 네. 그것이 증거판이라는 게 번역을 하지만 증거라거든요. 네. 왜 증거일까? 그것은 계약 가운데 있어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 결혼 자체를 택함받은 사람과 미시아의 관계를 묘사로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 이러므로 사람이 분노를 떠나 그네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그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에 대해 말하노라. 제가 교회라면 일부러 빼고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용어를 갖다 선택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교회 그러면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 토라를 안 지키는 것이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이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용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보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저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저는 그냥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신자예요? 메시아닉 신자입니다. 메시아닉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여기 지금 메시아닉 교회죠? 네. 근데 메시아닉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닉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토라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의 이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그냥 번역을 한 것뿐이지 순수하게 에클레시아 번역은요. 에클레시아는 그 타락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트중에서.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혈통의 자손들,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한 잡다한 우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로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갈레, 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것들을 옛날 처음에 위클리프 같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컨그리게이션, 그처럼 어셈블리. 그런데 아마 킹 제임스서부터 그랬겠나? 그런 걸 이제 처치를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죠. 한 발을 좀 내밀어서 이게 신학교를 쫙 이렇게 보시면요. 처치 그럴 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처치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캐톨릭.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교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토라를 가르치는 회중입니다.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통해서 제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치 그러면 캐톨릭 처치예요. 밖에 나가요. 사실은 세계 인구가 프로테스탄트보다는 캐톨릭이 더 많아요. 사실적으로. 유대인이 볼 때는 항상 처치 그러면은 캐톨릭이고. 그리고 항상 그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기 전부터 카톨릭은 뭐라고 했습니까?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돈이 있다고 결정하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인 신분을 가지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똑같은 그런 자기 그 사람도 보호점에서 대지신학을 싹 바꾼 거예요. 그게 다 유대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카톨릭이. 그 사람들은 키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키파 아니고 그리고 뭐가 달렸대 이렇게 땅 떠는 거죠. 깨버리고. 네. 다 흉내내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언제 저기 영세를 유아세 8일만 할례가 8일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를 8일 만에 줘요. 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의 어떤 교리 같은 것들 참고하는 일도 있어요. 왜?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해요. 제가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가들 친구들이 북주를 들고 이렇게 있어서 내가 보고서 야, 너가 북주가 성경적인 게 아닌데 그 친구인데 내가 미국 사람을 알아?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니? 이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반응이 그랬어? 그럼 성경적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카톨릭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카톨릭 권위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카톨릭도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다 알면서 되게 반응입니다. 불미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북주가 하는 거. 근데 우리 교회가 초대,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인데 얘네들은 뭐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 애가 발라드 나가잖아. 보따리 싸가지고. 또 대신으로 그게 보고요. 마틴 루터 얼마나 하는지. 네. 또 들어먹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사람은 보통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좁게 보면 잘 안 되죠. 넓게 시각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일부 원어를 싹 집어넣었어요. 언어적인 감각에서는 보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어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괜히 저희가 샬롬레이션 에클레시아를 써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용어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말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결혼 내용은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결혼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분 한 백성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한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신부인 우리 신부를 강조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 신부를 보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것은 뭡니까? 신부 값을 치르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기투바라고 하죠. 혼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중에 신실하게 키두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 쭉 하는 거를 원래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결혼의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제를 2번 써봤어요. 2번 써봤는데, 저도 그것에 공부를 많이 했죠.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가입이 되니까 이게 공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그런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또 함께 사는 첫날 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된 우리 신부에서 모예일이 하나의 결혼의 그림입니다. 모예일이라는 건 절기가 먼저 페사라고 했죠. 6월절. 이것은 택함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6장에. 그렇죠? 주님 6장에. 그 6장에 데리고 나오는 것, 너희를 내가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희들을 우리가 신부로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택하시고 밥으로 사는 거예요. kit값을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은 뭡니까? 죄의 노에서 해방한 거예요. 죄를 구속한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죄에서 샀다는 거하고 또 나중에 깨끗이 쓴다는 건 또 틀려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는 해방이에요.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나온 거죠. 죄가 씻긴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6월절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하고 단수가 틀린 분들이 이분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구원하고 복하면 그건 기념하는 거지. 그걸 갖다 너희들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분들이 꼭지 않았어요. 난 그분들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분들 있잖아요. 어디 근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것은 뭡니까? 신부값. 신부값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브라이드 플러스라고 하죠. 영어로. 옛날 고대 중문동에서는 신부한테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사온다면 좀 편히 이상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왜? 옛날에는 사람 하나 노동력이. 그렇죠? 그 사람 데려가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복을 받아줬잖아요. 제목.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메시아에 보일러서 그 신부값을 치워줬어요. 이 결혼의 비유를 한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샤보스입니다. 샤보스는 뭐가 있었어요? 토라가 주어졌죠. 그 선 안에 계약이에요. 계약 안에 또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할 역할들이 있다. 왜? 우리는 이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약 안에서 특권과 의무가 있잖아요. 토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 토라를 갖다가 보통 그 케투바라는 것은 그 쓴 문서라고 해요.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메시아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고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 욥주어라고 하죠.
영투로하는 나팔 부는 날. 그것은 유대인들은 나팔 부는 날은 뭡니까? 나팔을 왜 불어요? 오실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왕과, 근데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요? 엘룰을 첫날 날부터. 그래서 엘룰을 첫날부터 야만 나팔을 막 부러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그 날이요. 엘룰을 첫날이 저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님이 찾아본 앞에들의 이렇게 가르쳐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세가 시나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갔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좀 유대학을 많이 전공했다고 하시는 분이 그때는 비가 많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침례를 못 받았을 텐데요. 아닐 텐데요. 그래요. 정말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미크베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공부를 진리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물을 갖고 흘리게 하는 곳을 만들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그걸 행할 수 있게끔.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 많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왜? 절기 때마다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크가 많은 자리가 발견된 게 어디냐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뭐라고 그 교회 이름은 뭐라더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에 관해서 닭이 물어다서 무슨 일을 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이 잠깐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지면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저기 신분을 다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기념교회에 세워졌어요. 그 교회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 집의 터를 보면요. 미크베 자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사장 집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눈을 뜨고 가서 보니까 첫 번째 가서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였는데 눈을 뜨고 가서 두 번째 또 가서 봤어요. 아니, 왜 아니냐? 나중에 그 어디가 발견이 되냐면요. 불판 제사장의 집이라는 데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냐면 서쪽 벽이 여기서 보면 지금 저쪽 그 입구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 거리에 떨어지는데 요즘에 불판 제사장의 집이라는 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사장의 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옆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봐도 대제사장의 집 같은 집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 불판 제사장의 집을 가보면요. 그 영화를 상영을 해주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시각과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안 좋고 그 제사장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이제 성들이 파괴되고 파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가 제사장의 집이다. 그러면 여기서 서쪽 벽이니까 합을 보게 하게요. 합이 여기서 뷰 보여요. 저기에 서쪽 벽이니까 성전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그 기념교회에서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서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죠.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모습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나가서 저쪽 동네에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여기는 기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나가는 길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그게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는 분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길을 다닐 수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없어요. 저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런 문제. 그럼 아니네. 대제사장이 다닐 수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대제사장 정변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쓰레기 치는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토라의 관점에서
호수가 틀려져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붙잡으셔가지고 붙잡혀오시고 대장에서 그럼 원래 예수님 저쪽, 그러니까 북쪽 쪽에 어디 무슨 뭐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다고 여기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안 하지. 그것도 또 틀린 호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 자리가 있고 여기 제사장 집이 있고 사실은 제사장 집도 좀 뒤떨어진데 헤롯궁이 있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옛날에 헤롯궁 안에서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초대 그 유대교를 전공하고 얼리 크리스천리티를 전공하는 분들의 책을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이렇게 보느냐?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하는가? 선전해서 뭘 감시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성전들을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요. 보이게 돼 있어요. 더 위기도 쌓으면서도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은 거기서 잡혀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수가 틀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갈 위해서는 그런 호수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호수. 그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토라를 배우면서. 왜? 토라에 근거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왜 제사장집이 쓰레기 대리는 치는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은, 장충동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러분 시구문이라는 데 아세요? 시구문 아시는데? 아세요? 시구문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죠, 거기. 그게 어디 신당도 가는 길이에요. 저희 저 뒤결에서, 그죠? 그죠? 뒤결 시구를, 그 시구를 뭡니까? 옛날에 성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에서 시체를 치는 분이에요. 맞아요. 시구문. 네, 시체 입구문이에요. 근데 쓰레기 치는 문, 그런 그 걸음 같은 걸 날리고 그런 문인데 거기는 제대로 절대 안 되는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돌아다녀야지. 이해가십니까? 토라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바로 볼 줄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든 저기 빠지나 왕 얘기하다 그랬다가 그렇죠? 왕으로 오실 왕을 갖다가 맞아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 이거는 이들은 얘기하면서 진짜 나팔 그 얘기하다가 예수님처럼 침례 얘기하거든요. 참. 네, 제가 그 얘기를 또 마지막까지 전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엘르론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시작되냐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이상하지만 침례 정일 의식 받아가지고 올 새해를 맞아요. 로샤샤. 그리고 또 뭐야? 그 다음에 계속 있을 용 기쁨. 그걸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회개하라고서 계속 양강마을을 불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건 모세가 그 두 번째 올라간 열흘 첫날인데 내목이 언제 내려왔어요? 용기풀에 내려왔어요. 용기풀. 40일에 딱 그게 40일에 딱 떨어지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날 열흘 첫날에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가셨잖아요. 40일간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 용기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근데 누가 이제 발세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내셔요? 아니면 물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들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것은 유월절 양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어디 대략 갑자기 없어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용기풀의 양. 근데 제가 아주 고민이 많이 빠졌던 게 이걸 갖다가 아니 이 영성도 왜 양이냐? 뭐라가 좀 틀리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신 것이 유월절의 양도 되고 또 용기풀의 양도 되고 영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원어로. 네.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양가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저건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좀 적었는데 짧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세상죄를 지우고 한다는 것은 용키프레의 그 희생제물이지 6월절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시간 많습니다. 12시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신 거를 갖다가 목욕하고 그때 마침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그날이 용기풀 날이에요. 그걸 요한이 목욕하고서 그분을 정리시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래서 용투라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계속해서 나폴레옹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으로. 회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예. 그것은 뭐가 같습니까? 우리하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 케투바는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결혼식 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해서 지금은 약혼식 거의 안 하죠. 그냥 약식으로 하긴 하는 데는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약혼식 한기가 아닙니까? 약혼식 모르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조금 나이 잡수신 약혼식 했었대요. 약혼식도 결혼식도 약혼한다는 건 앞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약혼하는 정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정혼한다고 했었어요. 케투바를 주고서 이제 했는데 그게 안 이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약혼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메시아의 온전하심. 메시아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온전하신 거예요.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오신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보니까 결혼의 상대들을 갖다가 꽉 그냥 붙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기풀입니다. 용기풀은 구속, 씻겨진 소유권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구속. 근데 그것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미크베에 들어가요. 원래 결혼식 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미크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죄가 있었잖아요. 지금 예수는 믿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죄를 계속 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해 주는데 이미 사실은 그거는 다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토라를 다 이루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나온 델로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목적을 이뤘다. 또는 뭡니까? 지불을 했다. 무슨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오는 그 저주와 흉벌을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다시 옷을 피 흘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피 흘린 걸 가지고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그분이 모셔야 되죠. 그냥 올라가서 미시기는 알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데 지금 이게 결혼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게 설명도 다른 거 앞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숲꽃은 뭡니까? 숲꽃은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나셨어요? 숲꽃의 첫날이에요. 네.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하시되 말씀이 육식 가운데 거하시되 또 하나는 샤칸이라는 말이 마치 어디에 쓰여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때 언제입니까? 숲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 관절에서 복음서를 찾아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게 딱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을절기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결혼입니다. 그렇죠? 그 결혼을 해서 완전히 미시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결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는 우리의 관계. 자, 하나님 가족이 된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분의 아내를 손들어야 되는데 둘이 아닌 한 아내, 한 결혼 계약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 신부가 몇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도 신부고 우리도 신부고 둘이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건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은 한 신부. 그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신부 안에서 그 안에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과 그리고 또 이방에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부, 삼신. 그게 관계성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신분, 모두에게 똑같은 특권과 의무를 지녔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있으십니까? 우선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양자 결혼과 결혼 기운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 정체성이 더욱더 확립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